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합니다. 또 날을 정합니다. 달도 정하고 년도도 정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정하고 또 축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의 질서를 세우고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의 흐름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 때 어색했던 것들이 한국에서 크게 지냈던 설날과 추석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는 어떤 시간의 주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시간의 리듬에 맞춰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흐름,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아침과 저녁의 리듬, 또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안식의 리듬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복된 흐름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삶이 망가진 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매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내키는 대로 실컷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울 것 같은데 더 슬프고 더 우울하고 더 깊이 슬픔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 인간의 리듬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가 유지된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 시간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 절기가 우리를 지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절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리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의 리듬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야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훌륭한 전쟁 기술이나 외교 기술 또는 농업, 목축업 기술 또는 조직과 나라를 구성하는 기술을 알려주셔야 할 것만 같은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머리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몸입니까? 아니면 부강한 나라 또 잘 사는 우리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일은 좀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푹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기에 이미 이 7일의 리듬을 주셨습니다.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 거기에 덧붙이거나 피조물이 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중독자가 아니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라고 닥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스리는 불안 조장 시스템에 계속해서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가진 공통점은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빼앗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해서 더 많은 곡물을 쌓도록 더 많은 국고성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나고 또 더 많은 국고성을 채우기 위해 또 더 많은 재물을 뺏어가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즉 바로가 자신을 더 위대하게 보이는 일에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짚을 주지 않은 채로 똑같은 벽돌을 만들도록 강요하면서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참 게으르다.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바로의 체제가 오늘날 이 세상의 체제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 자기 삶에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집에 들어가만 살면 내 삶이 완벽해질 텐데, 내가 저것만 입으면 내가 참 아름다워질 텐데, 이기심이 되었든 시기심이 되었든 여러 가지 거짓 욕망에 속아서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한다, 그것을 좋은 소비자다, 좋은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이 소망 없는 피로한 사회 속으로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벽돌이나 피라미드나 국고성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생산품 또는 사람들이 쌓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신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노동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 안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주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안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일하는 것이지, 우리는 일에서 쉼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농사철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밭을 기경하고 또 심고 또는 추수할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당장 내려놓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과감하게 쉬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쫓기듯이 일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더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주지 못하면 도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박관념에 아주 미친 듯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라는 낙오자들, 노예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쉼이 없는 피로한 사회에서 건져내어서 쉼이 보장되고 쉼으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사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극심한 생존 경쟁에 몰아넣지 않으시고 또한 거기에서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불안을 야기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힘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말씀은 그렇죠.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시스템, 또 착취하는 그러한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탐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제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봐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 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일로 대체된 안식일, 또 교회의 여러 절기로 대체된 구약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노동하는 일을, 일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가에 골몰하고 있다면 그 예배 드림과 그 절기 지킴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쉼의 날에도 탐욕을 멈추지 못한다면 결국 그 탐욕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일하겠다, 그래도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기쁨은 파괴될 것이고 모든 삶의 리듬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입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지키고 또 예배 드리는 동시에 이곳에서 다른 사업 계획이 됐든 여행 계획이 됐든 집안일이 됐든 그것을 골몰하게 생각하고 계시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시간이 언제 가나,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설교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멀티태스킹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저 역시 정말 마음이 많이 찔리지만 그렇게 내가 여러 가지 일에 정말 몰두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일하기를 진정으로 그만두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선포고, 내가 피라미드 짓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날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계속 굴릴 수밖에 없다라는 불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리 맥자를 떠올리면서 보리 수확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밀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22절을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이 무엇입니까? 77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777 못하다 뭐 이런 게 떠오르실 수 있겠는데 77절은 말 그대로 7 곱하기 7입니다. 7이 7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77에 무엇입니까? 49입니다. 49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순이라는 말은 10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세 단위로 나눌 때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이 의미에 따르자면 5번의 열흘이 지난 날, 즉 50일이 지난 날. 77절과 오순절은 숫자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미래 첫 수확을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둔 그 순간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이 좋은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퇴색되고 감동은 바래졌을 것입니다. 올해도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수확한 열매를 거둔 것인데 왜 하나님께 일부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6절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또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즉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일을 해서 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적인 악마적인 가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 이미 너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이며 이미 너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둔 그 열매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위의 행위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7에 7을 곱했으니 그 안식의 의미가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7년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어떤 것을 지켰습니까?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토지의 해방, 완전한 인간의 해방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 안식일, 77절, 일하지 말라라는 가치를 어긴다면, 또한 안식일이 없는 삶, 안식의 7이 없는 삶, 이 7 곱하기 7인 77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도 얼마든지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게에만 가면 우리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물건들이 참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언제든지 가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러합니까? 내가 소유한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까? 또 병원에 가면 나를 진정으로 고쳐줍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상들은 우리를 실제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던 광야 생활을 종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땀 흘려 거둔 그 첫 수확물을 주님께 드리고 반드시 쉬어야 했습니다. 그 열매가 나의 노동과 나의 힘과 내가 얻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 자신께서 쉬셨고 우리도 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짓된 욕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이 필요한 삶을 계속해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좋은데 내가 잘못될 것이고 내 소유가 줄어들 것이고 다른 경쟁자들은 나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고 나는 뒤처질 것이고 가족을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등등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4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에 모든 생업을 내팽겨치고 자신의 보호수단도 다 내려놓을 때에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굳게 올렸던 가드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신뢰하기로 계속해서 작정하고 또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의 약속대로 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지레 짐작해서 내가 지켜도 안 돼, 내가 쉬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보시라는 도전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저는 마음 깊이 신뢰합니다. 다 같이 내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푹 쉬십시오.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를 지키시고 편안히 안식하시고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켰다고 생각한 그 날과 그 절기가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상 방금 전 말씀드린 77절 또는 오순절과는 구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오순절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모작을 짓던 당시 농경사회의 풍습에 따라서 봄철에 주된 농산물인 보리를 6월 중순 중에 거두니 그것을 다 마치고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함께 지킵시다라고 해서 이 주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할 것입니다. 이 77절 오순절인 이 맥주절의 함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교회가 시작한 날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까? 40일 동안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며칠 후에 성령이 오신 셈이 되겠습니까?
열흘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서 40일을 빼면 그렇습니다. 자, 이를 출애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성령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게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부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임하여서 거하시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주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이 그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약 10년 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무엇이라고 인터뷰를 했는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는 신기하게 안 떨리더라. 무대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다. 연주는 손이 저절로 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듣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물화일체가 돼서 정신없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내가 내 손가락을 보니까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는 그러한 지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는가?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가? 감탄하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자유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연주해 주십시오. 음악을 연주해 주시면 저는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함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 초하루, 안식일 모두가 의미하는 실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염되고 힘들고 낙심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이 야기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안식인 이 7의 리듬, 특별히 7 곱하기 7인 이 맥주절 77절의 리듬에 우리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유와 사랑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